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저희들이 정말 진리의 그 생명의 세계를 누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 성령 안에 교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새 이제 이 책 한 권도 이제 끝났는데 저 낙순머리 이제 바위를 뚫는다고 이제 1장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1장, 2장, 뭐 몇 장 이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사실 이거 다 끝나려면 몇 년이 더 걸지 모르는데 이제 1장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뭐 진도를 많이 나가고 이제 이런데 우리가 마음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장을 공부하고 한 절을 공부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또 저희들이 하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러한 그 영의 세계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만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어떻게 결론으로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성경을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성경을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직접 또 오늘 우리 삶의 역사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그 받들어 읽어드린 봉독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와 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에만 이런 체험, 경험,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에만 너무 그 치중하다 보면 믿음생활 치중하면 믿음이 얄팍해지고 또 불행해질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진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힘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감정에 의지하고 우리가 경험에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때는 뭐 천국도 누리지만 또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는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진리의 생명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교회들은 자꾸 체험과 경험만 이것만 거기에 일종의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사실 이 죄성의 허망함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믿음은 자라나 그런데 경험에만 너무 뭐 그 체험과 경험에만 그 치중하면 우리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고 얄팍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체험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 그 영의 눈을 뜨도록 그것을 이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경험보다도 이건 닥트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런 면에서는 이 교리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든든하게 이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1장 19절에서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 그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적 눈이 떠서 우리가 그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이 체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영의 세계가 이 말씀으로 거듭난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세계, 이 능력의 세계를 이것을 깨닫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내용은 뭐냐면 20절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초월 능력의 역사는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셨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힘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이 높이셔가지고 정말 모든 권세가 예수님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붙잡을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붙잡을 수 없고 이 어떤 무덤의 권세,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악한 권세가 예수님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 정말 혈과 육의 싸움에서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그런데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영적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은 너무도 연약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여기는 뭐 백전백패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주관자들, 이 악한 권세, 영적인 우리를 속이는 영적 권세, 우리가 다 종로로 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다 종로로 탄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으니까 살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에 의해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씨름하면 이것은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다 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에 예수님께 모든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조물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에 속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라 되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고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는 피조물에 속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도 예수님께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후사들은 상속자죠. 인헤리타는 유산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얻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예수님께 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권세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정사와 권세가 무엇인가 특별히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과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주관하는 자 이게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이거 의문할 수 있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사람보다 정말 능력이 많은 영적인 실체의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악한 세력 이러한 걸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체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게 예수님이시며 만물을 그 바로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복종하고 이 사단과 악한 마귀 그 세력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다 복종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에만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축복에
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참 좋은 예가 사무엘 하에 6장에 보면은 법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긴 얘기지만 이제 이미 그 사사기 때 이제 이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전쟁에 뺏겨가지고 그러나 이제 블레셋에 있다가 다곤의 신전에 놔도 거기서 막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두니까 재앙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 때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고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이제 이러한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됐냐 하면은 그거는 그전 사사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줄 알았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뺏었다 다곤의 신전에 놓고 막 그 블레셋이 갖고 있다가 하도 재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된 것인데, 근데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그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 법궤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것을 수레에다 싣고선 오는데 이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는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이 저 언약궤에 손을 댔을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선 그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들이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께서 우사의 그 몸을 찢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사는 그거 하나님의 그 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손대서 붙잡은 것인데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나 법궤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만져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레일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다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잘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잘 다루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은혜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인데 이것을 사람의 그 것으로 하려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셨듯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이 우주와 별과 뭐 해와 달과 이 우주의 모든 이러한 실적인 이러한 그 피지컬한 이런 실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모든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으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보혈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권세로, 예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고 이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미래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능력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권세와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원수를 바라볼까지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단은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도 왕으로 하시리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정말 그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주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는데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 1장에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또 지난 주일도 말씀 전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생명을 얻고 지체가 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이 사단의 권세, 이 악한 권세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이 축복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능력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러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정말 그 주님이 기업을 주신 그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이 후사는 이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저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모든 유업을 얻기 때문에 천사들도 섬기고 그리고 사단 마귀들도 그 권세를 이겨서 꼼짝 못하고 물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지만은 예수님 권세 앞에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3절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성도들에게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인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자리에 앉으시는 이런 축복이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희들에게 그 주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외에는 이 만물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도 호흡 다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뿐만 아니라 안전한 길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들의 육에 속한 자로다 막 야단치면서 교회에서 뭐 다투고 싸우고 강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그리고 또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육적인 역사들이 많은 곳에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야단을 치고 나서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성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권세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살고 이렇게 영혼의 축복에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이 영생의 축복을 오늘 누리고 살고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갖고 사는데 그러면은 우리 삶에는 왜 잘 믿는 사람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마가 있고 때로는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왜 더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고 핍박도 받고 왜 그러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젊었을 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다 같은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각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그 복음주의 신앙의 그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뭐 안전이 있으면 뭐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축복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의 성도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어떤 걸 통해서도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이 오늘 과의 제목이 The Final Consummation입니다. 이거는 아주 마지막의 성취인데 이 성취라는 말이 achievement 이런 뜻이 그 뜻도 있지만은 consummation이라는 이 성취는 뭐냐면 아주 그냥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final consummation은 아주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취.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치할 그것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과정 속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때 이것은 그거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연단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낮추시고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진짜 인생에 고통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것을 징계로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바라볼 때 둘 때까지 불가로 왕으로 타신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 이 세상에 이 모든 그 악한 주관자들의 영적인 이 배후의 권세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린도후서에서 사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우리 성령 안에 교통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충만한 축복의 빛의 생명으로 가득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삶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것이 고난당한 것을 유익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더 성숙한 대로 또 그리스도로 닮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 충만하게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